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중국에 장자라는 사람이 숲을 지나는데 무언가 자신을 툭 치고 지납니다. 따라가 봤더니 까치 한 마리가 밤나무 위에 앉아 있어요. 까치가 자기를 치고 간 것이 괘씸해서 까치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활을 겨눕니다. 이상한 건 활을 겨눠도 이 까치가 미동 없이 가만히 있어요. 뭐지 싶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까치가 눈앞에 먹잇감, 사마귀에 온 정신이 나가 누군가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도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 모습을 보며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도둑 잡아라. 이 밤나무 앞에 누군가 서 있으니까 밤으로 훔치러 온 도둑인 줄 알고 산 주인이 소리를 지른 거죠. 장자가 까치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는데 정작 장자 자신도 까치의 정신이 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남의 산에 들어간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먹잇감, 당장 내 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취업이든 결혼이든 인간관계든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 자체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표적은 기적이고 능력이죠. 출애굽 시절에 모세를 통해 나타났던 기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셨던 기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징표잖아요. 지혜도 지혜 나름이죠. 세상 지혜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유익한 이로운 지혜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걸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다만 여기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표적과 지혜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가요? 오늘 본문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표적과 지혜를 쫓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놓치는 거죠. 2020년 9월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 코로나19보다 나쁜 세계적 영적 팬데믹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는 오스카 아마이치나 목사님의 글인데요, 일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주님의 길을 왜곡한 세계적인 영적 전염병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이며 이와 반대되는 어떤 개념도 이단이다. 우리 기독교인의 여정에 십자가의 중요성과 역할을 모르는 것이 현대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폐단의 원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축복과 친절, 예언의 말씀과 그의 기적과 표적, 경이로운 이적을 사랑하면서도 십자가는 미워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끌어안지 않고는 현대 우리 교회 수백만 명의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 중에 누구도 구해낼 수가 없다. 사단의 교묘한 조종 아래 있는 많은 교회들은 자신들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기독교, 십자가를 제거한 기독교. 십자가 실종이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도 따지고 보면 십자가의 도가 빠진 거였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변질되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고 또 십자가 모양의 여러 장식품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와 혐오의 단어였어요. 고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십자가형을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했고, 키케로는 십자가가 너무 수치스러운 주제라서 십자가라는 바로 그 단어는 로마 시민들의 몸뿐만 아니라 입과 귀 그리고 생각에서조차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해되는 면도 있어요. 십자가는 사형도구죠. 사형틀입니다. 사람 죽이는 사형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당시에 십자가는 혐오와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도무지 그 당시 이제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스승이 혐오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걸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게 아니라 대놓고 자랑합니다. 더 나아가 그 십자가가, 그 사형틀이, 그 사형도구가 기쁜 소식이래요. 아니 어떻게 사람 죽이는 사형틀이 기쁜 소식일 수 있을까요? 나쁜 소식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기쁜 소식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누구한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이건 누구에게 저주받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인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툭 튀어나와서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표적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에게 메시아라면 기상천외한 기적을 베풀거나 능력을 보여줘야죠.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거리끼는 것, 거침돌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는 불편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받아들여요. 이해가 돼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들 지혜로 판단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것도 황당한 이야기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비참하게 죽였다는 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무능력 그 자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소리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겼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겼다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동일한 십자가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25절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능력과 비교했을 때 비교 불가로 월등하게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이 능력을 사용하시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아니라, 미련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량 초과인 거죠.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갖고 싶은 초능력 순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미래 예측, 순간 이동, 늙지 않는 능력, 투명 인간, 투시 능력. 요즘은 이 능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동물들과 대화. 어떤 초능력을 가장 갖고 싶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능력이 생기면 그 힘 어디다 쓰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무기력하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 전능하시니까 멋지게 내려오셔서 지진 일으키시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으셨을 텐데, 우리 예수님 끝까지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으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는 네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낫다 하시며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가 묻죠. 하나님 얼마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만큼 하시는데 그 이만큼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이처럼이 이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희생을 하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에 마땅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만큼을 설명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다시 정의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십자가는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사랑받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한 문장이, 짧은 이 한 문장이 사랑의 모든 조건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엔 이유가 없어요. 사랑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엔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자격을 갖췄을 때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 후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이유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감당하시고 먼저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 그런 호의를 베풀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위해 대가 없는 사랑을 주겠어요? 부모조차 그게 안 되는데.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만약 인생을 살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방황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마지막으로 소망을 한번 걸어볼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상관이 없대. 그래서 그분은 어느 정도 날 사랑하냐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대단한 성과를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냥 나 때문이라고 하면 자신의 전부를 걸어도 절대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 있대.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으면 붙들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 나의 죄도, 나의 실패도, 나의 절망도, 나의 내일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돼지는 신체 구조상 목이 짧아서 하늘을 못 본다고 해요. 이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도 있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일까요? 자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멀쩡히 가던 돼지가 넘어지는 일이, 자빠지는 일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넘어져야 하늘이 보일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가 절망하는 순간 다 끝난 것 같고 인생이 무너진 것만 같지만 그 넘어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향해 오랫동안 손을 내밀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선택인데요, 어느 쪽으로 넘어지고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가 우리 몫인 거죠.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쪽으로 넘어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십자가 쪽으로 선택해서 넘어져서 거기서 십자가 붙잡으면 능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큰 사랑만 받아도, 누군가의 그 큰 사랑만 받아도 그게 인생을 바꾸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힘을 얻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내 실수와 연약함이 나를 누를 때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이죠.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묵상하는 일이 언제나 늘 먼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우리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바울이 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였거든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겠어요. 근데 인생이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해서 해주셨으니까 자랑할 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수동태 인생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라는 외국 사람이 십자가를 진 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2000년 전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 것이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십자가의 역설은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 잔인한 사형틀을 보며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이 믿어지고 죽음과 바꾼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워서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우리 나의 사건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나 주님을 모른다 해도,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시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시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십자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 불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 것이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불편하지만, 거리끼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조건 없는 한계 없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부어져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안에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새로운 출발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오늘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리석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이 십자가에 집중하며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아무 자격도 어느 조건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더욱 선명하게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아버지 첫사랑의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새로운 출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의 세상적인 조건이 다 깨어지는 무너진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고 거리끼는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시금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모든 사랑의 공식이 깨진 그 자리였습니다. 아무 조건도 아무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가득히 부어져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